말씀 열왕기하 1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후의 7년에 제7년에 요아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바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이하는 자에게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하는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우리가 이 역사를 거꾸로 보면 그 역사를 바로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성경의 역사 같은 경우가 구속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나온 그런 그 과정은 구약 같은 경우는 신약의 그림자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이 실체인 줄 알고 있잖아요. 신약은 그림자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자고 구약은 실체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좀 거꾸로 한번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고 구약은 그 그림자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 본장을 보게 되면 이제 잠시 여기 보면은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가 맞춰집니다. 이 17장에 접어들면 이제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주전 722년에 이제 망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사를 지금 보고 있죠. 우리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나쁜 악한 왕이었는가. 그래서 그 결국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반역을 하고 이 아합의 왕가를 완전히 그 자식들까지 다 멸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유다 나라가 아합 왕하고 이 왕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아시아의 그 왕의 자식들도 42명이나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냐면 싹쓸이하는 거죠. 그런데 잔류에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입니다. 그가 유다의 왕으로 있었는데 전부 멸하게 되니까 남는 사람이 이제 아달랴가 남아있죠. 아달랴는 섭정의 정치를 하게 되죠. 그 이제 아이를 대신해서 자기가 정치를 하는데 유다 왕가 즉 다윗의 왕손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이 아달랴가. 그래서 결국 다 거기 죽이고 난 다음에 누가 남았느냐면 요아스라고 하는 7살짜리 그러니까 더 어렵겠죠. 네, 그 이 하나만 남고 다 죽은 거예요. 이 왕족이 거의 멸하려고 할 때 그때 당시에 그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여기는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달랴를 갖다가 죽이죠. 그리고 그 7살짜리를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 왕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요아스가 7살에 왕이 올랐으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왕이 올랐어요. 그래서 궁중에서 교육을 갖다가 누가 시켰느냐? 제사장 여호야다가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는 그 기간 동안은 2절에 보세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환한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랬어요. 이 여호야다는 130년이니까 오래 살았는데요. 자, 이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역사가 여기 이제 이 열왕기하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역대하에 보면 이 기록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제 여호와스는 완전한 정책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정책 이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9절에도 소개하고 있잖아요.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냐고 그걸 장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서는 편들은 또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제사장을 이어가는데 반대하는 편들을 이제 유다 사람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죽이게 되는데 그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역대하 24장을 한번 보십니다. 역대하 24장. 자, 역대하 24장은 요아스의 정책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15절 이하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늙어서 죽을 때 130세라 그랬죠? 죽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왕을 갖다 속닥거리는 거죠. 아, 여호야다 저분이 이제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분의 뭐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이제 제사장으로 다시 하는데 거기 모의를 해요. 뭐 하려고? 우상 숭배하려고. 그래서 그 18절에 보면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그랬어요. 19절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궤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왕이 누구겠어요? 이때 왕이 요아스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뭐했다? 돌로 어떻게 했어요? 여호야다의 아들을 돌로 죽여 제사장을 죽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로 제사장의 아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 장본인들이 누구냐면 유다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유다 지파입니다. 왕족을 배출한 유다 지파가 모의를 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로 맞아 죽인 장면을 보면서 뭘 생각나요? 신약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보세요. 유대인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누구를 죽여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갖다가 거꾸로 보라, 한번 거꾸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하게 볼 수 있어요. 신약이 제가 본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거꾸로 봤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그림자로 이렇게 신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이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사의 원칙은 우리가 보세요.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성경에는 바울 사도는 만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건 재림은 하나님의 원형의 이 에덴 동산을 갖다가 뭐예요? 에덴 동산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후에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천국을 갖다 완성하는 것이죠. 거기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천국에 대한 그림자라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살아온 한 일대의 역사, 내 삶의 역사를 보세요. 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다시 태어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죽는 것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됐습니까?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내가 죽음의 시점에서 다시 이걸 갖다 바라볼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뭐예요? 태어남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우리의 사후의 세계가 실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생애를 쭉 살아가는 그 과정인데, 그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굴곡의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 떠났다가 다시 왔다가 떠났다가 다시 왔다 떠났다가 다시 왔다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일어난 이 모든 실체는 결국은 뭐예요?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에서부터 보셔야 그 실체를 봐야 구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그 본체를 보지 않으면 구약을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도 이해가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실체가 있는 것을 구약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신약의 실체는 신약이 그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이 본체인데 그 본체를 갖다가 구약에서 다 뭐예요?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은 거꾸로 봤을 때 가능한 거예요. 거꾸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봤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항상 성경 읽을 때 항상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림자가 실체가 있어야 되죠. 그림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실체가 있어야만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구속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